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인사시켰냐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분명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 불신자들을 향한 넓게 보면 메시지도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특별한 은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를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아멘.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 은혜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선선한 바람도 주고,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 바람이 선선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재림한 그날까지가 바로 구원의 날이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거든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맡아서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는 이번에는 뭐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성경도 많이 보지 않고 딱 하나, 주일날 주신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집회도 참석하고 다 했다니까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여기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고 계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설명이 계속 중요하다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이미. 근데 아직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욕심을 이루고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성공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거든요. 참 여기에 아주 여러분이 이해를 바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이 육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속에 우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게 한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완벽한 축복을 자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답이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메시지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이게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죄라거든요. 죄요. 그럼 죄의 삭은 하나님이 진노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완전한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삶은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말하자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예쁘다 그래주고 잘생겼다 그러고 멋있다 그래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하고 어쓱어쓱해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 상처받고 이런다고요. 상처받을 정도 아니라 원수신다고요. 그게요 무서운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 주의 종과 성도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성도와 성도 관계도 우리가 진짜로 내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육신의 것에 다 이렇게 속고 산다니까. 조금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면 엄청 목에 힘주고, 반면에 좀 안 되어지면 완전히 염려 걱정스로 빠지고,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뱅글뱅글 이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보면, 여기서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성화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내게 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멘. 그건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정도 부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완전 내가 함몰되고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여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이거든요. 마침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약간 주일날 눈을 떴다가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이쪽에 눈이 더 밝아지고, 조금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에 조금 눈이 떠졌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은혜를 지속하세요. 하여튼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 하시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보이는 세계에 여기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마다 은혜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요. 아멘. 여기 와서 또 왔는데도 자꾸 딴 생각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짧아야 되는데 휴가 갔다 와서 할 말이 많을 거야, 길 거야, 이런 예상을. 맞아요, 길을 것 같아.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막 힘들고 지루하고 몸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던 거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다 보면 아픈 게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경험해봐서 한다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요, 특별한 은총 받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모든 일반 은총 속에서 사람들을 만남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이렇게 계속 알아다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휴가잖아요. 휴가인데 이제 가을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장소부터 답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서 방문하고 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거죠. 그 목사님은 저의 비슷한 연령인데 뭐 한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많이 샀더라고. 땅을 또 천평 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짓고, 사태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있죠. 아이고, 목사님 부자네요. 그랬거든요. 부자네 했더니 그분이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나요? 뭐 성도가 있어요. 부자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성도가 있어요. 부자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야, 나는 성도들, 난 늘 작은 교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지. 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크구나. 감사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또 모여들어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 그 감사한가.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다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현충원을 갔어요. 대전 현충원을. 거기에서 이제 동창들이 거기에서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현충원을 갔어요. 현충원 아시죠? 그렇죠? 현충원은 내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6.25 이후부터 있었던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병사들 있잖아요. 병사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대. 다 돌아보지 반 돌아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반 돌아봤는데. 나 거기 보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 한번 거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덤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는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들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나라 지켰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적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좀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무덤 앞에서. 그러면서 그 역사관에 들어가 쭉 보니까 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되는 게, 그 6.25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막 하나님 축복했는데 우상숭배 막 하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를 통해서. 공산치하에서 많은 일본과 공산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에 더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유교가 나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유교가 나가지고 막 탱크 몰고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어요. 저 낙동강 그쪽만 남았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에서 해를 하는데 유엔은 안전보장이 세라는 게 있잖아요. 5나라. 5나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강대국 5나라 있잖아요. 그때 중국 들어갔더라고요. 중국 보니까 그때 대만이 이 상임이사국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 소련까지 5나라. 근데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16개 나라에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참석을 못했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소련이 지금 북한을 통해 남침을 하는 그 나라 장본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을 돕기 위해서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6.25 전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믿음의 사람 메가드 장군을 통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또 회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역사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전쟁을 일으키지 말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주지 말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울 수 있었거든요. 믿음의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많이 어지럽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여기에 부안해동돼 가지고요 이리저리 좌우를 막 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쭉 다시 보면서 역사를 공부해서 아는데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하면 아니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1박 2일 동창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성도들 동창들을 교제하면서도 은혜도 받고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데 기도가 틀려졌어. 뭔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은퇴하신 동료 목사님들 건강하게 하는 나라 갈 때까지 건강에 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의 목회를 다 마무리 단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교원법을 따라서 만 7세까지니까. 남은 생에도 실수 없이 목회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대피기도 하는데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 기쁘게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빛과 소금 선교회에 특별히 모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은퇴한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 은퇴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80이 지나셨는데 저 충북 음성에 사셔. 거기에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산다고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거기 가보자. 은퇴한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한 땅을 한 200평, 260평이라는 그런 데다 집을 하나 예쁘게 지어놓고, 그리고요, 누구 없잖아요. 예. 교회도 이제 장로교를 찾아서 갔는데, 뭐, 한 4km 쭉 가는데 성도가 2명밖에 없다나. 그래서 어려운 교회 가지고 가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그 주위에 조금 나가면,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그 나간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축도하는 거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예배를 봉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고추나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리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뭐 과일나무도 키우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 와서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런 거 다 키우느라고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 알지요? 나는 토끼도 못 기르고 강아지도 못 기르고 배추 심는 거 전혀 모르고, 난 농부의 아들인데 그거 정말 그러고 못하거든요. 과일나무 키우고 전혀 못합니다. 잘 아시죠?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쨌든 주의 복음 전한 일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사람 만남과 집회와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아멘.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또 의심한 순간도 막 다 치우려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문화가 타락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있잖아요, 얼마나 쉽게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목사니까 괜찮고 성도는 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거든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계속한다니까. 어디에서? 육신의 삶에 매여진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여러분, 말씀과 이런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모르게 자꾸 세워져 갑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의 말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얼굴 빛깔이 틀려지고요.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삶이 틀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한 거예요. 오늘 10절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저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요 말씀대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분명히 근심하는 자 같은. 근데 이제 앞에 쭉 말씀을 보면 바울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정말 부잣집 아들이고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진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환경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을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그건 목사님이니까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근심한 자 같은데 만나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야 되거든요. 저 집에는 아직 사는 거 보면 야, 힘들겠다, 걱정 많겠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행복해요.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웃는 말로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새빵 사는 저희 빈내가 말이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모양요걸 사는 것좀 팔자 타령이나 하고, 시어머니 그냥 흉이나 보고 남편 흉이나 보고 막 이랬던 여잔데, 어느 날부터 말이 바뀌어졌어. 염려 걱정하지 아니, 얼굴이 피었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 찬송이 나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녀. 그래서 저 어느 교회 나가나 봤더니, 어느 교회? 그 당근이지. 제가 어느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사실은요. 근심할 것 같은데,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세상 사는 삶 때문에 근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근심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더라 그랬죠? 믿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천국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속의 은총.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요. 죽어도 천당 간다고요. 믿었으면 세게 좀 아멘해 봐요. 그래서 오늘 밥 잡수신 거예요. 야매 크게 하라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80세 이상은 세게 해야 돼, 세게. 구속의 은총, 구원받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아까 제가 서론을 쭉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해요. 아멘. 이 육신의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계속 건져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게 하고 보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육신에 잘 된 것 때문에 그것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하죠?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금방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약 성경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냐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저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삶이 되어서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잘 되면 더 좋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구속의 은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사람들 보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심하는 자들 항상 기쁨이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서 선교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가난합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혹은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건 영적인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사람들을 부유케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실을 알고 보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복음은 진짜 부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 부유케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부유케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멘.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완전 부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 뭐 잘되고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부유함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고려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대.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생필품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앉혀놓고 잘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가난은 나라의 임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찬찬히 잘 전해준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많은 대학 통해서 이분의 이제 어떤 그 영적 상태를 제가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 치약 하나, 칫솔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요. 뭐 있는 거 줘야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부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 그러지.
선교사인데 설교를 하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어.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시오.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런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벌떡 일어나도 그래요. 그게 알고 꼭 명심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좀 성교비로 이렇게 좀 후원 좀 했어야 되는 건데 화내길래 그냥 보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러분, 이거는 남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부유함과 여러분 통해 여러분 직장이 부유함과 여러분 통해 여러분 사회가 부유한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멘. 남의 얘기 같으면 정말 안 돼요. 맞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영육간의 부유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불신앙을 심어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심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잘못 받으면은요, 은혜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뭘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요, 점점 강한 사람이 될 수다 그랬죠. 굳어진다니까. 지대로 은혜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하지만 나는 정말 모자랍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아니라 저주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자, 어른들이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솔직히. 부욕해야 한다는 게 뭐야 말이야.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일하면 시간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늘 찬송하며 청소하고 찬송하며 밥을 지을 때에 그 집 여주인이 젊은 여자가, 돈 많은데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느 한날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올 때마다 찬송 부르면서 일을 하니까 그때 그 여주인이, 젊은 분이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는 그래 뭐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늘 있어서 늘 그렇게 얼굴이 행복하냐고, 왜 노래를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거든. 교회 다니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또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내가 100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찬송하면서 설거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분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우울증 치료하고 치료받은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멋진 삶이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자, 기독교는 역설적이죠.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가지고 없는 거지. 모든 걸 다 가진 자래요. 맞습니까? 참 기독교는 역설적인 게 많아요.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놓고자 하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래요. 왜 그렇죠? 이거 뭐라면 간첩이야.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 진짜 시집자라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50번 것도 아니지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건 왜 다 가졌냐? 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 나의 신랑 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가. 통째로 받았다니까. 이거야, 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아멘. 다 가진 자네.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통장이 든든하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지.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진 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듣다가 나왔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 이민사회에서 통장이 20불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고난 속에 내려갔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라는 이런 설교를 쭉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또 염려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집회 시간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 이 여기 집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에 보니까 계속 자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 한장을 다 할 수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전이가 다 됐다고 해서 완전히 낙담했었는데, 하나님 고사에 취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 진단한 거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고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주인은,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을 믿고 살자고요. 죽어도 그분 믿고 죽자고요. 아멘. 자, 이것이 설교 말씀드려서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나타난 모든 일들 속에 또 우리가 속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 된 것처럼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그분 목사님 간증할 때 소개할 때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염려가 오니까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두려움 속의 은혜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쉬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거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계속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잘 받아 나갈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여기 있는 신앙의 사람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건 없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받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송가